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께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라고 하면 성도분들은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라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렇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유지되어 왔던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전통이었습니다. 그 근거는 역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불안해하던 제자들 만나실 때에 나누신 대화 가운데 첫 시작이 평화였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움에 떨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는 평안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숨어있는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여서 그들이 나눈 첫 번째 인사가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인사였다는 거죠. 단순히 안부, 친교를 나누는 인사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통해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는 공동체였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고난 속에, 죽음 속에 있는 심령들에게 참된 평안인 줄 믿습니다. 사랑에 줄 수 없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평안, 평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 평안하지 못했던 그러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특히 우리 대구와 인접한 경북 지역에서 최악의 산불로 인해서 긴박하게 필사에 탈출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안타깝게도 희생을 당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산불로 인한 피해는 이루 짐작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큰 피해가 났다라고 하죠. 그 중에는 여러 교회 예배당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 잘 수습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작게나마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마음을 모아야 할 때다라고 여겨집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아가는 시간이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평화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환난을 준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환난 속에 있는 심령에게 그리스도의 평안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요, 참된 평안은 예수님이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를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가르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그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그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평안을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 당당하라 라고 하시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죠.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가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가 싸우면 그 싸우는 아이들 가운데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기냐면 뒤에 엄마가 있는 아이가 이깁니다. 그 아이는 뭔가 믿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믿음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고난을 이야기하시는 예수님 앞에 제자들은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여전히 예수님은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단지 예수님과 헤어지는 것이 불안해할 뿐이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하는 것은 세상은 우리에게 환난을 준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3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이별을 앞두고 평안을 기원하십니다. 또한 처음 살펴보았다시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했던 첫 번째 말씀이 평안하라 였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리하면 그러기 예수님의 사역의 하이라이트인 십자가 사역 전, 후, 앞, 뒤로 하셨던 표현이 그리스도의 평안이었다는 거죠. 예수의 평안을 고백한다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근심하고 있는 두려움에 있는 제자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평안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린 편안과 평안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편안한 삶을 원합니다. 세상의 조건과 환경이 다 결정되어서 육신이나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아무 근심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 삶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삶은 늘 편안한 것 같지만 우리가 원하는 삶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한 삶은 평안한 삶입니다. 평안은 내 인생에 고난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통해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평안과 화평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팍스 로마나, 로마식 평화라는 거죠. 라틴어인데 이 팍스 로마나의 평화는 이런 것이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힘으로 눌러서 얻게 된 평화를 의미합니다. 군대를 동원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죽여가면서 얻은 평화죠.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무력으로 얻은 모습으로 진정한 평화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 화평은 무엇일까? 그것은 샬롬이죠. 이 샬롬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쉽게 설명하면 샬롬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죄악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막힌 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사역들을 묵상하는 시간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평안, 샬롬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샬롬, 평안은 우리가 공짜로 얻게 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닫혀있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여겨지고, 이것이 진정한 평안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이 평안은 조금 독특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장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마리아에게
평안하라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어떤 상황입니까?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임신했다니까요.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들키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죠. 불안한 상황이죠. 마리아도 천사의 그 표현에 의아했습니다. 아니, 기가 찼습니다. 누가복음 1장 29절 이렇게 말하죠.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합니다. 좋은 표현으로 어떻게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쉽게 말하면 지금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보니까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임신을 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될 상황인데 천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것이 진정 평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처녀가 임신을 해서 오해받을 상황에서도, 돌에 맞아 죽을 위급한 상황에서도,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절박한 상황에서도, 아니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한 상황임을 고백합니다. 성도분들 가운데 교제를 하다 보니까 성도분들의 삶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얼굴에는 웃고 계시지만 정말 웃는 게 아닌,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처절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막힌 담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답답하고 실패를 경험하는 분도 계신데, 그 속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시고, 그 사실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속상한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상황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깨닫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겠죠.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지 마십시오. 마음이 무너지면 더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음이 무너지면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평안함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분들이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찬송가 413장 찬양이 있죠.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을 우리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찬송의 작사가가 스패포드신데 시카고의 저명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이셨죠. 1871년에 시카고 대화재 때 불이 났을 때 교회도 불타고 또 자신의 큰 저택도 불에 타 전소되어서 그의 재산 많은 부분이 잿더미에 젖댐으로 변했다 그럽니다. 이 일로 인해 힘들어하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아내의 몸도 좋지 않게 되어서 건강이 나빠져서 요양차 아내와 가족들과 함께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합니다. 스패포드 씨는 바쁜 일정에 있어서 아내와 4명의 딸을 먼저 유럽으로 떠나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내와 딸들이 탔던 여객선이 대서양을 항해하다가 1873년 11월 15일 새벽에 영국의 한 철갑선과 부딪혀서 그만 배가
가라앉게 되었고, 그때 4명의 딸은 다 잃게 되고 아내만 겨우 구출을 받게 되었답니다. 스패포드 씨가 이 소식을 듣고는 이제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대상을 건너 영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그 배의 선장이 스패포드 배에 와서, 선실에 와서 그를 불러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패포드 씨, 나와 보십시오. 바로 이것이 그 배가 충돌해서 4명의 따님이 목숨을 잃게 된 그곳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스패포드 씨는 그 순간 갑자기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선실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밤새 울부짖어 기도하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스패포드 씨의 마음에 주시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 평안한 마음으로 쓴 시가, 찬송시가 바로 찬송가 413장인데요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사실 스패포드 씨의 고백이 틀렸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절대 편탄할 수 없었죠. 그런데 스패포드 씨는 찬송의 첫 가사에서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 풍랑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환난 앞에서 담대하십시오. 분명한 것은 누구에게나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33절을 다시 보시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세상을 살면서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환난을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환난에 관한 의미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환난은 헬라어로 들립시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압력, 압박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감람류나 또 포도주스를 즙을 짜내는 그런 모습에서 유래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환난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환난을 통해 인내라는 값진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인내는 뭘까? 인내는 최후까지 남는다, 버틴다, 기다린다 이런 것이죠. 성도 여러분, 따라서 환난을 경험할 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좀 더 나아가면요, 환난을 이겨내는 삶을 통해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환난을 이겨내므로 또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심령이 되십시오. 우리 고린도서 1장 4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내가 환난을 당해 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의 깊이가 크면 클수록 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성도의 고난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힘드시겠지만 주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환난을 통해 내 이웃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어 주십시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죠. 거반 죽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갔지만 그들은 못 본 채 하며 그것을 지나가고 맙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극진히 보살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를 도와주었을까? 거기엔 결정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냥 불쌍히 여겨서 그랬을까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볼 때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자신이나 강도 만나 거반 죽어가는 그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아시죠?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쉽게 말하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대난 사람을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무시당하는 존재였죠. 사마리아인에게도 이웃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쓰러져 있는 그 심령이 남의 일 같지 않았다는 거죠. 성도 이 모습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이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만 고통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만 아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나의 아픔을 몰라준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내 옆에 있는 그분도 나만큼 아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니, 나보다 더 아프고 더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 어떻게 견뎌야 되나라고 속상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 주님이 우리에게 아픔을 허락해 주셨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내 옆에 아파하는 심령을 위한 위로자가 되어라 라고 허락하신 아픔이라는 거죠. 힘들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도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힘든 시간, 아픔,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은 자신과 똑같은 아픔을 통과한 사람이 아닐까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 내 이웃의 고난을 위로하며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환난을 경험하는 성도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죠. 결국 결론적으로 최후 승리를 확신하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께서 당부하는 말씀을 전하시는데 오늘 16장 33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이 표현은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표현이 고백이 아니죠. 이루었노라 과거형으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과를 미리 알고 하시는 싸움이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아직 붙잡히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아직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에 맞지 않을까요? 내가 앞으로 세상을 이길 것이다 라고 표현에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라고 말씀하시죠.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싸움은 이미 결과를 알고 하는 싸움이라는 거죠. 이미 이겨놓고 하는 싸움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사망 권세의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프로야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역시 야구는 삼성 라이온즈죠. 제가 삼성 라이온즈를 응원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야구 경기에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경기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라는 표현이 있죠. 끝까지 가봐야 안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참 승리, 진정한 승리는 끝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승리는 참 승리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세상적으로 성공했느니 명예를 얻었느니 아니면 좀 잘 안 돼서 실패했느니 이렇게 하면서 교만해하거나 낙심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 마지막까지 가봐야 아는 겁니다. 승리는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승리는 현재에 있지 않습니다. 승리는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미래, 인생의 끝을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은 끝에는 우리는 무조건 승리한다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앞에서 승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선포하시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포하시며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나아가셨다는 거죠. 현재 있는 고난, 십자가의 아픔이 두렵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적용해 볼까요? 저는 이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지혜입니다. 확실한 미래의 승리를 확실하기 때문에 성도는 현재의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앞에 있는 영광을 보니까 지금 삶에 조금 고생에 대해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버텨내십시오. 이겨냅시다.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십자가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대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론 힘들고 어렵고 환난 속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기에 오늘 믿음의 성도들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기에 내 옆에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그 심령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